저는 1957년에 태어나서 충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85년생 아들, 85년생 딸. 이게요, 30대 40대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도 모르는 걸 가르치고, 50대 교수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6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85년생 딸이 왜 85년생 아들이 된지 모르겠어요.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그 다음 둘을 데리고 이제 미국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미시간주의 칼빈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이제 93년에 36세 나이로 이제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36세 젊은 나이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아마 한 4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저도 사진 보니까 사진을 찍은 적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한 11년밖에 안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저는 이제 1년도 채 저의 은퇴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동안 신학교의 선생으로 있으면서 뭐가 가장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자가 담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행복하지만, 이제 북구교육자로 훈련을 받고 어엿하게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위임의 목사가 된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나의 목회의 열매와 결과가 이런 거구나 볼 수 있지만, 학교의 선생들은 졸업하고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뭘 했는지가.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데, 그보다 더 행복한 거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목회하는 열매와 그분의 사역의 노고와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뉴욕에 올 줄은 몰랐는데 퀸즈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서 왔다가 이제 김 목사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됐고,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들었어요. 충신 출신 목사님들에게 와서 보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사랑의 교회랑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저녁에 저는 이렇게 나오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수요 예배니까. 비 오는 수요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비 오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거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안 나오니까 교인들이 비 오는 수요일에 온다 이래가지고, 혹시 또 주님이 비 오는 수요일에 오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 오는 수요일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비 오는 수요일도 아니고 얼마 모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모인다고 하는 주일날 숫자에 거의 반 정도 되는 분이 오신 것 같아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제 첫 발걸음을 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러 오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 건 미국 교회에서 보고는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고, 한국적이면서도 미국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돼서 3대와 4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효신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반도와 열방과 미주 전체에 보게 되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그 자상하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요청을 그렇게 야박하게 거절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좀 쫓아내시든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쫓아내시든 아니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쳐주셔서 어떻게 하든 보내게 해달라 하도 시끄럽게 뒤에서 따라오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간절하게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떤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 중보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막 중보를 하는 것처럼 중보하는데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이게 개로 취급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때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수로보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로 나와 간청하는데 왜 부르짖음에 못 본 척 하는 것일까? 왜 때로는 모질게 대하면서 심지어는 모욕까지 가하는 것일까?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장애물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까닭은 뭘까요? 제가 귀국해가지고 이제 96년부터 한 8년까지 제3청년부라고 30대에서부터 30대 후반에 이제 제3청년부를 맡았는데, 한 2년쯤 이제 설교하니까 연대를 나와가지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그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은 제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걸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이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30년, 20몇 년 지났는데 뭐 결혼도 하고 잘 살고 한다고 하긴 해요. 그때 제가 내가 장애물인 건 당연한 거다. 내가 뭐 가나안 여인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문에 대답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페미니즘, 즉 여성 지상주의, 여성 우월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자를 개라고 한 것은 이거는 인종적인 편견이다, 이게 차별이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용기와 지혜로 예수님의 편협함을 지적하면서 이방 선교에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해석해요. 미쳤죠. 아니,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줘요? 편협함을 깨트리고? 이런 말 같지 않은 해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2000년의 교회의 해석사와 교리를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읽으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스토리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뭐 성교학적인 이론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왜 주님은 때로는 한 말씀도 하지 않는지, 왜 기대와는 정반대로 모욕과 저주를 당하게 만드시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원적인 지혜를 담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셨어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찾아가지고 적당할 때 아멘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렇게 갑자기 확 막히니까 설교자가 갑자기 말하다가 쓸데없는 아멘 하면 갑자기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오카노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아멘을 매 문장마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갑자기 아멘 계속하니까 그만해 시끄러워 설교가 안 되잖아. 우리 오 목사님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오카노 목사님이.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아멘 하지 말라고 가끔 설교자가 그러면은 들어갔다가 3, 4일이면 다시 나오거든요. 얘가 보름 동안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오 목사님 엄청 세시니까 그냥 해라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앞에 있는 설교자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요 배고프지 않아요. 너무 배부르고요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 김광선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탁월한 하나님의 신실한 설교자로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해석사를 살펴보면요 루터가 1523년부터 1543년 사이에 그러니까 21년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설교를 13번 했어요. 어떤 데서는 목사님 왜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20년에 걸쳐서 13번의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수로보니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시련이 왜 하나님의 안아주심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루터의 설교에 제가 도움을 받아서인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왜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루터를 매료시켰기 때문에 자주 설교를 했을까?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을 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위에 가나안 위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섞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 많이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으로도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묘사하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마가복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이렇게 정신병이나 아니면 어떤 신에 의해 빙의 되는 것만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요. 귀신 들림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모두 이 여인의 스토리 앞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돈귀신, 권력귀신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선거가 있으면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인권, 약자를 위한 무한 책임, 민생, 국민 주권, 소수자의 권리, 온갖 선량한 말들을 쏟아놓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려견의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면서 개의 복지를, 고양이의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아요. 저는 진짜 너무 웃겨요. 개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무슨 새끼, 이러면서, 그냥 악마화하고. 아니, 개가 뭔데요? 죄송합니다. 개 키우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개 우편 반려견 오케이, 좋아요. 그러나, 개하고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먼 차이가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개나 동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동물과 개의 복지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사탄의 XX라든지 마귀의 XX라든지 그런 말을 함부로 늘어놓으면서 그냥 선량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의 목록이 12개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목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빠르게 읽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요, 1시간 반 설교를 주면 이걸 하나하나 한참 이렇게 하겠지만 40분 안에 제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하나 목록을 따져보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과연 나는 깨끗하다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사람들, 돈귀신에 들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1억을 집어넣고 1,000억을 벌었어요. 대장동 일당들이. 저는 공중파에서 그냥 대장동 일당들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아니 1억을 넣어가지고 2억을 번다, 오케이. 1억을 넣어서 10억 번다, 그거 오케이, 그래. 1억을 넣고 1,000억을 벌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무슨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고 계획을 잘하고 경영을 잘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귀신에 눌려 탐욕을 벌여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에 들리거나 귀신에 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서에 보면요, 거라사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스스로 늘 자해해요. 어디에 사느냐? 무덤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죽음의 영, 무덤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의 영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나라가 무덤처럼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설치기 시작하면 죽음의 영과 무덤의 영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12가지 목록, 12가지의 이 악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최소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나안 여인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귀신의 영을 가지고 온갖 선량한 말과 선량한 제스처와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귀신 얘기 잘 안 해요, 교회에서.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돈을 좋아하면 그거는 이제 귀신의 돈이다. 이래가지고 정치가가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귀신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 정치가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보실래요?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립니다. 시민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간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의 돈을 나눠 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 주인이라며 음해합니다. 무슨 당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대선에 나온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딱 보고는요, 야, 이 양반은 목사보다 귀신을 더 잘하네? 왜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하지 않죠? 귀신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는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은 자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자해하는 것도 괜찮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가지고 그 주변이 죽음의 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무덤의 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의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힘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귀신이 들리는데도 귀신 들린지 모르고 지가 돈귀신에 들렸는데, 돈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거든요.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때문에 11조 안 하고, 다 돈 때문 아니에요? 돈 때문에 섬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이렇게, 저 돈 싫어하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귀신같이 안 느껴져요.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행복하게 보여요. 저 오늘 오다 우리 목사님이 엄청난 대저택, 우리 어르신들과 갔던 저택 보여줬는데, 야, 돈 진짜 좋구나. 어떻게 이런 데 사나? 우리 사모님이 우리는 줘도 못 살아요 그러시는데, 물론 줘도 못 살지만, 야, 돈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돈 귀신이 돼서 나를 사악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 주변이 죽음의 영역으로, 무덤의 영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돈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돈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주님, 온갖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으로부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이 귀신으로부터, 귀신을 우리 안에서 제 악한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이게 가능합니까? 기도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만이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때로는 토요비전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첫 번째 비결이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만으로는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거쳐야 될 고난과 시련의 단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설교 중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부르짖음과 절규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가장 큰 시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차라리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까이 못 있으면 저 필리핀 쪽에 있든지 저 하와이 쪽에 있든지 찾아가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뭐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좀 기다려라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박완서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박완서의 외아들이 명문대 의대생이었나 봐요. 1988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애걸했다고 그래요. 1년 넘게 한 말씀도 없으니까 벽에 걸린 십자가를, 이분은 카톨릭이에요, 떼내서 발로 밟고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완서가 이런 심정이었다고 해요. 신의 권위가 장난질 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수로 보니까 여인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며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든 해결하셔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이방 여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비정해가지고 박절해가지고 아예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받지 않았다. 이걸 못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일부러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와 예수께 절을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만 해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심지어는 절을 하며 도와달라는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제 앞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부탁만 해도 들어줄 것 같아요. 여인이니까. 그런데 막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왜 엎드려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해줄 텐데 아니 여인이 엎드려 절을 하고 간청하는데 못 본 척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Yes, Lord이에요. 예수님의 발언에는요 Yes라고 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한글로는 1도 없어요.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뭐 1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스라고 할 만한 구석이 어디 잠시 해볼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구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떡. 누구의 떡이에요? 자녀의 떡이죠. 그 다음 수로 보이니게 여인과 딸은 뭐예요? 개들이에요. 던져주다라는 단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자녀에게는 밥상 위에 떡을 예쁘게 올려주지만 개들에게는 떡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밥상 위에 있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반려견 키우는 분은 반려견이 자기 자식이래요. 우리 아들이고 딸이래요. 한국에 제가 합동교단에 속한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어떤 자매가 반려견을 키우는데 목사님한테 세례를 달라고 그랬대요. 걔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글쎄 그게 우리가 교리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아주 부드럽게 설명했는데 교회 나갔대요. 걔한테 세례 안 준다고. 몰라, 애가 없으면, 자기 자녀가 없으면 반려견에게 떡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시겠지만, 아니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배고픈데 그럼 자녀들의 떡을 뺏어가지고 걔에게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민 와서 우리 뼈빠지게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배고파도 자녀들에게 야 나는 이런 걸 안 좋아해, 그리고는 생선 나오면 머리만 먹고, 머리가 맛있다 생선은, 나 진짜 맛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도 꼬리가 맛있다, 짜장면 사주면서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냥 노우예요. 노우. 그냥 노우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노우예요. 영어로 말하면 absolute 노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절대적인 노우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스를 찾아내. 예스를. 뭐예요? Yes, Lord. 주여,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어디에도 예스라고 응답할 대목이 없는데, 이 여인은 주님 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예스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개라는 모욕에서 예스를 찾아요. 자신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축복과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셨는데, 주님 맞습니다. Yes, Lord.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이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들은 주인의 상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가운데, 심지어는 저주와 모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며 Yes, Lord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줄 떡 없다라는 모욕 가운데 희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전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부스러기는 잘게 부스러진 물건,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먹을 만한 걸 골라내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버지가 준 떡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다는 느낌 드세요? 주변 사람들 온통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도 돈을 벌겠다고 이것저것 하다 손해보고 망하고 정신을 탈탈 털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지만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중보기도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보다는 그저 길을 헤매는 개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루터가 20년 동안 무려 13번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루터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루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모든 시련들은 예스보다는 노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련 안에는 노우보다 예스가 더 많다. 아니, 그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저 노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스는 매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예스를 부여잡고 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예스, 로드라고 말해야 한다. 진짜 루터 할아버지 대단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거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으면 20년 동안 13번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겠어요. 그게 성도들에 대한 설교일 뿐 자신에 대한 설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도 예스라고 동의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축복과 위로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요. 너는 개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난 자녀인데 이렇게 말하고 삐치지 말라는 거죠. 예스로 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나서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가장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신학자가 루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우리를 막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봐요. 지혜롭고 강한 자에게서 숨기심으로 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약한 자들과 아이들에게 계시하기 위해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숨긴다는 게 루터의 가장 큰 통찰인데, 루터가 든 가장 중요한 예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쁘니까 아, 예수님 저기에 매달리셨네 이러지만 한번 매달려 보실래요? 저기에 매달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기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걸 그냥 잘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이해가 잘 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루터의 말을 제가 인용할게요. 그것도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다. 영광은 수치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면 죽음을 경험할 때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천국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시련은 끝내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시련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시련은 그저 가면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저주를 받으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구에 때로, 우리의 간구에 때로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차갑게 침묵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말 안 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진행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손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에 그 위치에 못을 박아 버리셨다. 당신은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끝이잖아.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만나잖아. 이렇게 되면 만나지만 이렇게 얼마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그 고통과 박시련과 모욕과 저주와 정죄의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은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냈어요. 성부께 영혼을 다 맡긴 거죠. 그러자 끝내 죽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작은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련과 핍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시련 안에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다. 이렇게 루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시련이 없는 것은 어떤 점에서 나쁜 것이다. 배부르고 등 땄을 때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잠빼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으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기도 안 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그러면 뭐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뒤로 빠져 있거나 아니 비판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이러죠. 점잠 빼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게 시련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보기에 루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고난의 도구인 사탄을 위로의 박사, 닥터 컴포터라고 불러요. 진짜 웃기죠? 사탄이 위로의 박사? 이게 뭔 소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사탄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안에서 신앙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다가오면 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사탄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내버려 둬도 그냥 그 안에 막 악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죽음의 영과 귀신의 영과 무덤의 영이 나오는데 그거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왜 이미 사탄에 쫄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냄새, 신앙의 냄새가 나니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과 시련을 주면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위로의 박사라는 거죠. 진짜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숨긴 보배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과 시련을 내가 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기 의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유익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만족하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효신장독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인생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셨는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 나는 진짜 별게 아니구나. 주님이 넌 개야. 내가 개라고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자신감 뿡뿡하고 안에서 이제 막 온갖 악한 게 나와가지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인간들, 내가 왜 개냐 내가 이러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마귀의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실 때 그게 부드럽게 말했겠어요?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못 줘.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주 엄격한 태도와 말투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 루터가 깊이 감명을 받아서 20년 동안에 13번이나 설교를 한 거고, 자신은 나사라처럼 거지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거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큰 거지임을 절감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지이다 라고 늘 고백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토펠인데 자기가 손에 든 이 고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이 강아지가 고기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생각이 오직 고기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어떤 소원도 어떤 희망도 없어 보였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모습이 루터 자신에게 없음을 한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신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볼티모어로 떠납니다. 여러분을 뵙게 될지 또 보지 못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2023년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한반도와 또 미주 이 퀸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역시 어떤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으면 저요 개들에게 못 줘. 내가 왜 개입니까?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개 아닙니다. 저 필요 없습니다. 떡.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리고 더러운 귀신이 그 딸을 삼키고 있는데, 아니 어떤 어머니가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모욕과 사실은 수모를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주님 말씀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딱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단절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첫 번째고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때로는 주님이 야박한 말투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어디 한 군데서도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 한복판에서도 떡이라는 단어,